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요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부를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번제,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벨의 제사 그리고 노아도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요. 그런 이 일찍부터 이런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번제, 소제, 화목제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성격이 강해요. 번제는 헌신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화목제는 화평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죄와 관련되어진 두 가지 제사,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었어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제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가 강조되고 있다면 화목 제물은 언제 드리는가, 누가 드리는가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화목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막 섞여서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이 속죄제의 경우에 보면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계명,
십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에 속죄 제사를 드렸어요. 다음에 또 보겠지만 속건 제물은 사람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속건 제물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를 입힌 경우, 이럴 때에는 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피해를 줬을 때에는 보상의 성격이 강한 것이 속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속죄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성격이 강하고, 속건 제사는 사람에 대한 죄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 오늘은 속죄 제사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속죄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죄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첫 번째는 죄 용서와 죄 사함이 의미가 있어. 20절에 보면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죄값을 치르는 것, 그것이 속죄예요. 죄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그런 죄값을 치르면 죄 용서가 있어요. 죄를 지은 내가 치루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수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어린 양이나 곡식들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죄 용서받는 게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속죄 제사는 또 다른 효과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속죄 제사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개역 성경은 속죄제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결이라고 하는 뜻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실제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우 5장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될 특별 규정이 있어요.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리라. 5장에 보면 5장 1절에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 부정한 것에 접촉되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 이게. 죄의 행위를 한 건 아니잖아, 이게. 그런데 이런 경우 속죄 제사를 드리면은 깨끗해져요. 정결함을 얻어. 우리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중요한 제사 행위가 있어요. 하나는 피를 뿌리는 것이고 하나는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 제사에는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이 피를 뿌리는 일들도 성소의 휘장에 피를 뿌리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4뿔에 피를 바르고 또 밖에 나와서
마당에 뜰에 있는 번제단의 밑에 피를 또 쏟아. 이런 것들은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니냐. 그래서 속죄 제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깨끗함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얻는 것,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용서해 줬는데, 죄는 용서받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죄인이 되어 버렸잖아, 이게. 죄에 오염되어 버렸잖아, 이게. 용서받는다고 해서 죄에 오염된 것, 죄와 관계된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해 줘도 죄는 그대로 있을 수 있잖아, 이게. 우리가 용서하는데 여러분 기억하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만이 아니라 그 죄에 오염되어진 우리 상태도 깨끗하게 해준다는 의미가 속죄 제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일도 행하셨어요.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깨끗하게 해요. 22절에도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피 흘림의 속죄 제사는 두 가지. 죄를 용서해 줘요. 그리고 그 죄도 우리에게서 깨끗이 씻어 제거해 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용서는 해줬는데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거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죄도 씻어 없어지게 한 거예요. 요한 1서 1장 7절 요한 1서 1장 7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줘요.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줘요.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죄 용서와 죄 깨끗함, 정결, 죄 없이 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예요.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의 효과가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면, 회개하면
그리스도의 속죄 제물을 통해서 용서와 죄 없이함,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은 것 기분도 별로 안 나고 내 죄가 내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도록 속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셨고 그 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정결케 했어요. 죄에서 우리를 분리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는 죄인들은 반드시 드려야 돼요.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래서 속죄 제사는 누가 드립니까? 첫째는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4장 2절에. 이 누구든지는 뭐라 그랬어요? 2장 1절에 있는 누구든지와 같다 그랬어요.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장에 있는 누구든지는 달라요. 1장에 있는 누구든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담, 죄성의 인간을 말하는데 화목제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어가지고 생명을, 구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죄 용서와 그 죄를 없이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속죄제사.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요. 그리고 누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죄를 깨닫는 자예요. 4장 2절에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죄를 지어서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깨닫습니까? 제사장의 경우에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래서요. 제사장의 죄는 백성에게 허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기 제사장은 정관사가 붙어가지고 대제사장을 지칭해요.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지성소 못 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죄속 받는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자기가 어떻게 깨달아집니까? 백성에게 허물이 되는 걸 보고 깨달아져. 이게. 제사장의 경우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14절에 보면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래서요. 평민의 이 지금 신분에 따라서 이 네 종류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요. 27절에 보면 평민의 한 사람이 범죄하여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줘야 돼.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진 사람이 죄가 깨달아졌을 때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죄는 어떤 거였어요? 그릇 범한 죄라 그랬어요. 4장 2절에 그릇 범한 죄라 그랬어요. 그릇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13절에 보면 부지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릇 부지 중에. 그릇 부지 중에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행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라는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릇 부지 중에
지은 죄를 깨달아야 돼. 이것은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으로 죄인 줄 알아. 그게 부지중이 아니에요. 죄인 줄 아는데 자기가 약했어. 사탄의 올무에 빠졌어.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지은 죄가 그릇 범한 죄, 부지중에 지은 죄요. 죄인 줄 몰랐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죄인 줄 알고 죄를 지어. 왜 그런 죄를 짓습니까? 자기가 약했어. 사단의 올무에 빠졌어. 외부의 환경과 시험이 생겨가지고 그런 것은 그릇 부지중에 행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여호와를 욕을 했어. 이런 경우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러세요. 용서가 없어 그것은. 그래서 짐짓 범한 죄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게 있어. 의도적인 게.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이웃이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했어. 도둑질한 거는 이게 고의적이지. 고의적이잖아 이게. 남의 물건을 주었어요. 근데 사실을 부인해. 이것은 그릇 범한 죄가 아니에요. 고의성이 있어 이게. 지거 하려고. 이런 경우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을 드린다 그러세요. 그래서 고의성에 해당되어지는 고의성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경우 속건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고의적인 것은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서 고의성 아니면은 그릇 부지중에 자기가 약해서 짓는 것은 구분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악평을 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병 고치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귀신의 영향으로 돌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 죄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인정하기 싫어서 고의적으로 귀신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을 귀신이 한 일로 말했으니까 이건 용서가 없어요. 성령을 회방한 죄는 용서가 없다 그랬어. 성령을 회방한 거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한 건 달라요.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근심하시지. 근심하는 거하고 성령을 부정하는 거하고는 달라. 성령을 부정하면 구원도 못 받아.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 못 해요. 이게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부정하는 것은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속건 제사에 이런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환경에 져서 다른 사람의 강요와 억압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경우 자백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우리에게서 깨끗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네 종류로 나뉘어져요. 신분에 따라서. 첫 번째는 3절에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이것은 대제사장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럼 일반 제사장은 대제사장의 기준을 따라가. 두 번째로는 13절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죄를 지은 경우. 세 번째는 족장이 죄를 지은 경우. 22절에 보면 만일 족장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족장은 귀족들, 관리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 말해요.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27절에는 평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신분에 따라서 제물도 제사하는 방식도 달라요. 크게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3절에 보면 제물이 수송아지예요. 커요. 온 회중이 범죄하였을 때에도 14절에 보면 수송아지예요. 그 다음에 족장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24절에 보면 수염소, 염소였어요. 수컷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28절에 암염소예요. 상대적으로 제물이 작아져요. 암염소. 암염소도 안 되면은 32절에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그것도 안 될 때에는 14절 이하에 보면 그것도 안 될 때에는 이 소제 제물로 이런 속죄, 속건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의 경우에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과 평민은 염소나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크게 신분에 따라서 네 등급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가 제물이 같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는 공동체 전체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범죄하면 속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백성 전체가 올 수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의 죄는 회중 전체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에게 허물이 된다 그랬어요. 대제사장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속죄를 받을 길도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대제사장은 스스로를 죄와 부정한 것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지켜내야 돼요. 이게. 자기 한 사람이 자기 하나가 아니야 이게.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은 경우도 수송아지.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네 등급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는데 제물을 가지고 보면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가지고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제물이 좀 더 큰 경우는 방식도 달라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는 안수한다 그래서요.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달아서 짐승에게 전가 안수해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 그리고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제사가 이루어져요. 첫째는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고 두 번째는 태우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피를 뿌리는 것과 태우는 것. 피를 뿌리는 의식은 달라요, 이게. 제물이 수송아지의 경우하고 양이나 염소의 경우하고 달라요. 피를 뿌리는 것을 보면 4장 5절에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의 손가락에 피를 찍어 요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첫 번째는 어디에 피를 뿌립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출입문에 해당되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려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 다음에 나와서 그 성소 안에는 기도하는 단이 있어요. 분향단이라 그래.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향단 혹은 분향단. 그 분향단의 네 뿔에 모서리 네 뿔에 이 기름을 또 발라야 돼요. 7절에 보면 회막안 향단 뿔에 바르고 두 번째, 세 번째 남은 피는 전부 뜰에 나가서 번제단 밑에 쏟아야 돼요. 그래서 피는 뿌리고 바르고 쏟아버려야 돼요. 하나도 화목제의 경우처럼 하나도 못해요. 화목제의 경우에는 피 태워서요. 그런데 속죄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달라. 송아지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이게. 그런데 염소나 양의 경우에는 25절에 보면 18절 보겠습니다. 18절은 회중이니까 족장의 경우 25절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염소나 양의 경우에는 피를 어디서 다 처리합니까? 번제단에서. 송아지의 경우에는 세 군데에서 분산되어져서요. 휘장에 뿌리고 분향단에 바르고 밖에 나와서 뜰에 있는 번제단 밑에 쏟아서요. 그런데 염소나 양의 경우에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쏟았어요. 달라. 번제단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뿌려서요. 이것이 족장의 경우와 평민의 경우는 똑같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직책이 중요한 경우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 사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보다는
중요성이 커요. 이게 상대적으로 역할이 커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성소 분향단까지 가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족장이나 평민의 경우에는 그 개인의 죄에 해당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번제단에서 처리하면 해결되어져서요. 그러면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의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대제사장의 경우의 죄는 자기 혼자 죄 용서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무슨 문제와 관계있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정결케 하는 이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를 지성소의 휘장에 뿌려서 자기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두 번째로는 분향단에 내 뿔의 피를 발랐다 그랬어요. 분향단은 기도하는 단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단.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매일 백성들을 위하여 대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일이 문제가 되어지고, 이 죄인이 분향단에 기도하면 분향단이 오염되어져요. 부정하게 되어져 버려.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발라서 분향단을 정결케 해서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해서 기도가 효과가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1장 15절에 그 손에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랬어요.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는데도 속죄와 정결케 하는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걸 말해요. 이게. 거꾸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에 피를 뿌린 것 같은 그런 행위를 하신 거고, 예수님이 자기 피를 분향단에 발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했다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물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를 범한 경우, 이 경우를 보면 이게 불가능해요. 모든 대제사장들은 다 인간이고 다 죄인이야, 이게. 그래서 우리를, 자기는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가게는 못했어요. 이게 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면서 자기를 죄의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가 지성소에도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시도록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커요, 이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피를 7번 뿌렸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개, 완전한 속죄, 7번 뿌려서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이제 들어가도 되지요. 이런 표현이에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회개, 완전한 정결. 이것은 인간은 불가능해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피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공로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수송아지의 경우에 피를 뿌리고 바르고 솟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번제단에 바르고 하는 것은 번제단을 정결케 하는 것이고, 번제단 밑에 피를 쏟는다 그랬어요. 피를 태우지 않고. 번제의 경우에는 피를 태웁니다. 그러나 속죄제의 경우에는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요. 그 말은 이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게 있어요. 그 번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모든 것들은 번제단 밑에 쏟은 피가 기초가 된 걸 보여줘요. 그리스도의 피가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 돼, 근거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져서요. 그래서 이 속죄 제사의 피는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향단에 발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런 감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워 기초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토대로 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사의 중요한 두 번째 절차는 태우는 것이라 그래서요.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화목 제물의 소에서 떼어낸 것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요. 번제단 위에 불사르는 것은 8절과 9절에 나타나 있어요. 콩팥과 간과 그리고 거기에 붙은 기름이라 그랬어요. 화목 제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은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힘을 상징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기름은 힘을 상징해요. 피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콩팥, 간은 무엇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 감정, 이런 내장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 정서의 자리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할 때에 콩팥을 다하고 간을 다하고 이런 뜻이요 이게. 그래서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은 기름과 콩팥과 간이, 피는 바르고 쏟는다 그래서요. 속죄 제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피가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는 뭘 드립니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속죄 제사의 절차예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회개한다고 하였을 때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줬는데 이 힘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는 데 썼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데 내 생각이 죄를 짓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감정이 죄를 짓는 것이 내 감정이 거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죄에게 기름이 들여지고 죄에게 콩팥이 주어지고 죄에게 간이 들여져서 그게 죄요, 이게. 그런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깨끗함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속죄 제사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할 때에 이런 결심이에요. 지난 날의 죄를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거기에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그게 하나님이 연락되어져서 죄 용서와 정결이 주어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주님에게 우리 힘을 드리고 의지를 드리고 마음, 감정을 드리고 생각, 뜻을 이렇게 주님께 드린다고 하는 이런 헌신이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나머지 짐승의 가죽, 짐승의 각을 뜬 거, 짐승의 나머지 내장들, 심지어 똥까지 11절 12절에 보면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그러니까 피 바르고 뿌리고 바르고 섞고 기름과 콩팥과 간은 번제단에서 불태워드리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전부 다 재 버리는 곳에서 태운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니까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여기 두 가지를 말했어요. 진영 바깥이에요. 기름과 콩팥과 간은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는데 나머지 모든 것은 진영 밖이요. 성전 밖도 아니고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냥 태워, 맨 땅에다가. 거기는 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재 버리는 곳이 쓰레기 매립장. 근데 그것을 정결한 곳이라 그랬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아. 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죄는 더러운 거잖아요. 이게 다 태운 거, 쓰레기인데. 근데 거기서 정결한 곳이라 그랬어요. 왜 죄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입니까? 거기서도 이 환경은 죄 버리는 곳이지만은 재물을 거기서 맨 땅이지만은 태우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특이해, 이게. 번제단이 거룩한 곳, 정결한 곳 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분향단이 정결한 곳, 거룩한 단이라고 이해하는데, 재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이라고 말한 것은 특별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번제단에서 태워지지 않는 모든 것이 거기서 태워집니다. 다시 말하면 속죄 제물은 아무도 못 먹어요. 다 태워져요. 속건 제물, 그리고 족장이나 평민들이 드린 경우에는 제사장의 음식으로 허벅다리를, 넓적다리를 준다 그래서 그건 뭐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고, 제사장의 귤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고, 제사장의 경우나
온 회중의 수송아지를 드리는 경우에는 가죽도 제사장이 못 가져가요. 수송아지의 경우에는.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넓적다리는 가져가죠. 나머지는 다 태웁니다. 그래서 이 죄 버리는 곳에서 태워지는 게 왜 그런가 하는 거죠.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자로 또 온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서 태우는 것인데, 이 전부를 태워서 따라하겠습니다. 죄를 완전히 소멸한다. 완전히 소멸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정결이 이루어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지고 이 진영박 죄 버리는 곳에서 속죄 제물이 다 태워진 그 경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적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1절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영문 밖에서 태워진 것에 적용해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고난은 바로 우리가 영문 밖에서 태워지는 것이다. 번제단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영문 밖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소각 태우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우는 것은 이 두 가지 장소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에게 태워드리고 맨 땅에 가서, 바깥에 가서 태웁니다. 자, 이게 제물인데 쓰레기 태우는 곳에 맨 땅에 이렇게 태워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거룩한 번제단에서 태워지면 이 제물이 거룩하게 보이잖아, 이게. 근데 쓰레기 매립장에서 거기에서 다 태워. 제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천하고 값없는 자가 되어졌는지를 스스로 보게 되어져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을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쓰레기가 태워지는 곳에서 맨 땅에서 그렇게 가혹하게 태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렇게 낮아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희생이 되어 가지고 지성소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줬어요. 시장이 찢어지고, 주님이 자기를 번제단에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가지고 감격해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얻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문 밖에 고난당하는,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환경이라도 우리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만민의 구경거리 쓰레기 취급당해도 기꺼이 그런 곳을 찾아가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어요. 구약의 백성들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기대를 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중심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하신다 그러세요. 형식적 제물이 아니라 그 단에,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피가 힘이 들여지고 쏟아지고, 그 제물을 통해서 자기가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렇게 버려지는 것과 같이 버려져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주님이 존귀하게 대하시고 크게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죄 제사의 뜻을 깨닫고 예배할 때에 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피를 쏟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쓰레기 취급당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위하여 기꺼이 영문 밖에 태워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